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가드를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2019년 우리 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Happy New Year and God bless you. 네. 길죠? IQ 테스트에서 왔습니다. 오늘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우리가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죠. 새해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제 마음에 신명기 말씀을 당분간 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실 분들이 다 쓰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돈을 좀 아껴 볼 사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평생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큰 물질을 맡기든 재능을 맡기든 무엇을 맡기든 간에 여동함이 없이 주님 나를 불러가실 그때까지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사람이 참으로 연약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이 오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들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나 자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지 마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광야에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무슨 슈퍼마켓이 있겠습니까? 찜질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텐트 하나 쳐놓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 밤은 또 얼마나 춥습니까? 낮에는 또 태양빛이 비쳐서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0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의 어렵고 힘든 고통을 잊지 말고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랬죠.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살찔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베리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8절 1절에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remember,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걷게 했을까? 그 답이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제가 가끔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하나 남는 게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베델산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한번 하러 갔습니다. 아틀란타 살 때. 근데 거기 마침 금식하러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목회를 하는데 노스캐롤라인에서 갑자기 성도들이 막 불어온대. 이민 성도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200명이 넘고 300명이 넘는데 재정도 풍부해지니까 자기 너무 놀래서 금식을 하더라고요. 왜 금식합니까? 너무 우리가 좀 좋을 텐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더 두렵대. 자신이 교만해질까 걱정되어서 그 베델산 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한다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이 목사님 제대로 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느냐, 그게 성숙한 신앙이냐 아니냐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지난날 과거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은 독립기념관에 이런 글이 쓰여졌답니다. 용서는 하되 절대로 잊지는 말자.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AD 30년에서 33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 누가 기다려 들었겠어요?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성전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해되겠죠. 하늘에서 그냥 미사일을 쏜다든지 폭탄을 터뜨리면 그 되겠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연 그 후 40년 만에 40년이 지난 AD 70년 만에 로마의 티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쏴서 그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학자들에 의하면 약 100만에서 150만 명 굶주려서 다 죽였단 거 아닙니까? 다 죽고 나니까 그 성전 벽돌을 전부 다 군인을 동원해서 망치로 다 때려 깬 거예요. 왜 깼느냐? 유대인들이 이 돌 속에다가 금을 숨겨놨다는 그 정보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후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하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주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 있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돌아오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나의 백성들이 돌아오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라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성큼성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독립기념관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가스로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죽였어요. 지금 시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히틀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용선하다 잊지 말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복 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는 더 큰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오늘 신명기 8장에 모세를 통하여서 당시에 이스라엘 2세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 새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첫째는 광야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라. 여러분 고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그 단어 들으면 자다가도 깨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고난 속으로 인도한다. 얼마나 싫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켰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못 살 때는 하나님도 염려 안 한다고 그래요. 그죠? 가난할 때는. 그래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좀 잘 살면은 뭐 들어갑니까? 교회에 sak세히 빠집니다. 하나님 멀리 합니다.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천부여 의지 없이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연단시켰던 너희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날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거의가 다 힘든 일을 우리가 겪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고난이란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프린시플, 원리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국가를 보면은 제가 있다 미국 보면은 저 추운 북쪽 보스턴에는 좋은 대학이 많이 있는데 따뜻한 남쪽에는 별로 좋은 대학이 없어요. 보스턴에 가보면은 하버드가 있죠. 좀 밑에는 예일이 있죠. MIT가 있죠. 좀 내려오면 뉴욕 대학이 있죠. 또 프린스턴이 있죠. 아주 좋은 대학은 북쪽에 추운 데가 다 있어요. 남쪽에 따뜻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을 보더라도 추운 데서 사는 소나무들은 강인한데 남쪽에 있는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려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추운 지방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국을 보더라도 서울이 더 춥지, 전라도가 더 춥습니까? 서울에 서울대학교 있고, 스카이가 있고, 전라도에 스카이 있다면 못 들어봤네. 다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사기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같은 동남아권이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보다 우리가 월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 속에 자라온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고난 속에서 성장시키시고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욱 짙고 넓고 크게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다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습니까?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받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주의 말씀이 최고다. The best. 고백한다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극약치러방의 좋은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에 훈련시켰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릴 때 그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고난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돈 포기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멤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기억합니까? 광야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파워,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능력.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능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주에 가보면은 저 외곽기대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프랭카드를 쭉 걸어놨어요. 그 프랭카드 제목이 지금까지 제 마음이었어요. 뭡니까?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속을 못 내려가니까 뭐가 살아있는 게 축복이야, 죽는 게 축복이지. 너무 삶이 힘들으니까.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저 천국의 영광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길어야 100년, 80년, 100년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제가 큰 예언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100년 이상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00년의 시간이 오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은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지난번도 설교했지만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은 시작이지만 사탄은 인생들에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열리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섀도우,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태양내에 비치는 나의 물체에 비치는 그림자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진짜인 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의 삶은 다가옵니다. 천년왕국 때 그걸 지나서 저 천국 가면은 진짜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연계 체험하고 와서 간증한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저 천국의 영광의 멸류관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내가 온라인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권능입니까? 출애굽 역사의 기적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구원해 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은 많지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보여줄 사건의 샘플을 이미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재앙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터럭 하나도 상하지 않고 주님이 프로텍트,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마지막 10가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그 어떤 집이든지 장자를 다 죽이는 것. 그것 때문에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고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때문에 그들 보내라. 마지막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문설주가 여러분 심령 속에 묻혀있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들어보면 살기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 그러나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물이 없어서 가랄 때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모세가 쳤던 반석을 쳐보십시오. 그 사진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과학을 들어서 주님이 행했던 성경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가 보면 큰데 반이 쫙 쪼이게 있어요.
멋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 바다 속에 애굽의 병정들이 갇혀있던 수레들이 자매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다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 돼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 성경 못 믿겠다.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가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서 믿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 동안 뒹굴고 그 지역 할 일이 없으니까 벽에다가 그 돌 있지 않습니까? 돌에다가 글을 써놓은 거 있어요. 그것까지 발견됐습니다.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아무 할 일도 없잖아요. 그냥 텐트 쳐놓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머물라 머물고 할 일이 없으니까 돌 가지고 바위에다가 글씨 쓰는 거예요. 그것이 추적해 봤더니 오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라고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근거라고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이면 얼마나 춥습니까? 불 기둥으로. 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 가인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볕과 공기와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 얼마나 이거 기적 아닙니까? 또 그뿐입니까? 그들을 40년 동안 만나로서 먹여주십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은 들판에 하얗게 가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글로 모아가지고 떡을 쪄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신기하다. 그 이름을 만나라. 그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능력으로 지켜내는 것을 기억하라.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한 200만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근데 성경은 더 신기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거짓말 같은 참말인가? 참말 같은 거짓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쓴 간증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오래전에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 무슨 빨래방이 있겠습니까? 뭐 물이 있겠습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입고 나면 옷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땀내고 나고 막 그런데 저녁에 나뭇가지 다 걸어놓고 잔답니다. 아침에 보면은 세탁소에서 세탁한 거 전부 바뀌었대요. 하루 두 번 다니고 매번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선교 보고 겸 간증 집회를 했는데 좋은 호텔 가 있으니까 야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서 자기 더러운 옷을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밖에 걸어놨대요. 아침에 적어놨더니 옷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냄새가 폴폴 나대요.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는 옷을 빨아주는데 여기서는 안 빨아줍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대요. 이곳에서는 세탁할 수 있으니까 네가 직접 세탁해라. 할 수 없는 데서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광야에 무슨 세탁소가 있겠습니까? 빨래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라 합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을 사랑으로 징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서 아프대요. 왜 아프냐?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다 모였잖아요. 왜 아프냐 했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정답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해초를 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라는 말이 원어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만든 것, 이 징계라는 단어는 뭐 잘못해서 징계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지만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위에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산다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당시 농경사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장소 갔더니 문을 열어봤더니 황금과 진주와 보석과 그냥 막 비트코인과 막 그냥 심사인단가 막 그냥 뭐 이러고 싶더라.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 텐데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흑암에 감춰진 보화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에 이리저리 좀 뉴스를 봤더니 어떤 분이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지난주가 이분이 조그만 사업을 하신 분인데 아주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는 자 학생들도 등록금도 대주고, 저기 다음에 기아 고생한 사람들에게 돈도 대주고, 자기가 돈을 버는 소득 중에서 절반을 그렇게 쭉 오랫동안 해오죠.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좀 더 부유했으면은,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은 더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조사를 돼요. 그러다가 그분이 아주 큰 행운을 알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번 주 마시고 지난주에 로또 문 닫기 2시간 전에 가서 하나 자동으로 긁었대요. 2시간 전에. 그랬더니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29억이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에서 읽어봤더니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돈이 더 생겨서 더 가난한 사람들 내가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절반은 무조건 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준다라고 선포를 해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좀 더 훈훈해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기대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자긍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맡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그런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한 해를 여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면서 2019년 새해 주일을 열어갑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십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영광